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목사부터 너무 몰라. 오늘 내가 짧은 방송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뭐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 하더라도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요.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거나 특별히 부교육자를 하거나 아직 임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뭐 몇천 명 되는 데서 막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임지도 정해지도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됐어. 그러면 이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야. 뭐 한두 달은 그렇게 살겠지. 나 계속 1년 가고 2년 가고 그것도 나이 들어서 임지를 정하지 못하는데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요즘 뭐 한 40대 후반만 돼도 중대형 교회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역적인 그러한 테크닉이 없는 한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40대 후반만 돼도 중고등부를 맡겠어요? 청년부를 맡겠어? 여기서 그렇다고 유아부를 맡겠어?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더군다나 그 담임 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더 황당한 거지. 뭐 50, 60 가까이 돼가지고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신방 가고 예배 보고 뭐 성경 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중대형 교회에서 이게 나온 목사들이 너무나 심각해.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사모들이만 죽어나는 거지. 사모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암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암병 걸리고 막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목사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흡수가 잘 됩니까? 촥 하면 막 그냥 막 환호받고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설교를 막 몇천 명 앞에서 하다가 갑자기 이게 탁 끊어지면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중대형 교회 목사는 뭐 그렇게 다치고 이 작은 교회들도 이 아주 심각한 지금 교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다에 비유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처지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잖아. 뭐 영혼만 있다면 그냥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면 되지만 이게 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떠 있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려면 어떤 파도 속에도 어떤 바람 속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 일치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목사든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세상을 너무 몰라요. 믿는 자들하고만
예. 손뼉 치고 믿는 자들만 거기서 몇천 명 되는 데서 목사하면 얼마나 호응을 잘해줍니까? 응? 존경할 줄 알고 막 그냥 그러다가 내어 쫓기면 이게 끝장나는 거야 삶이. 응? 난 그 영상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야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거야. 근데 그런 것, 그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더 힘들다고. 더 죄악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리 오전에 예배 때 온 이 98세 권사님은 대단한 거지. 그분도, 그 교회 다니다가, 한 6, 7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주 아파가지고 막 몸을 엄청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막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자꾸 한번 교회를 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도 참 이상한 거지.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뭔가의 어떤 참 힘든 거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에 많이 힘들고, 이게 또 교회를 가봐야겠다는 사모함도 들고, 어쨌거나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각양각색의 기적과 치유와 이적과 그런 걸 참 경험하면서도 세상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 종살이 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야. 이게 참 이상한 거지. 그 종살이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막 하나님을 부르던 이 백성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어떨 때? 어려움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칼칼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애굽이 그리워지는. 그게 바로,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정력적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세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 만든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관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군사, 외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만들었어, 처음에? 가인이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음악 문화, 또 철을 만드는 그러한 기계 문화, 그 다음에 농사, 그래서 농업, 그 외교,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첫 시발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게 이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사람들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곳이야. 심판을,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은, 정죄받은, 모든 불타 없어질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은 온전히 이 세상에 있어.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 이 죄에 대한, 죄가 세상이에요. 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덩어리야. 사망 덩어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이미 죽은 자임에도 모르고 이 세상을 여전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은 자임을 확실히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종결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새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배에 떠 있는 그 배처럼 자유하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붙들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아니, 사람이 60년, 70년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더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7, 80년 먹으면 100년 가까이 먹어도 건강해지지가 않아. 도리어 허리는 굽어지고 각양각색의 질병에 노출되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럼 그럼 이게 세상 안 먹고 죽습니까? 이렇게 말해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게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곳이, 이게 묶여있는, 사자로 비유하면 묶여있는 사자야.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이 세상, 사망, 죄,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속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세상 이미 정죄받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심판받은 이 모든 세상 불에 타고 없어지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온 세상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짤막한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고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놈 심판 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벌써 형제여 앉히는 머리들은 영한 조건한 벌써 포도도로 이제 모두 들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그야 벌써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 너를 도와주시리 저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거 한번 찾아봐야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에 묵상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고 이 세상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생겨나고 뭐 빅뱅이 어떻고 뭐 어떻게 우리 조상이 원수인 거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권세. 예수를 믿는 이 권세 말이죠. 이 권세가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실체가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함께 연합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육신으로, 이 아담의 자손으로 왔지만, 그게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는 이 하늘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 위에서 났다.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 목사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정해진 강단에서 예수를 증거하지만 성도들은 다 삶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마치 신학교만 나와야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하실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자기의 생각, 감정, 율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자기 생각, 감정, 율법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세상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젊은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 전부인데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모르거나 이 세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평생 30년, 40년 믿어도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 멋대로 살아. 지가 하나님이야. 지 생각이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이 찬송을 불러야 돼. 167절. 주 예수 합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그 천사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 너희를 찾으시니 대응을 하면서 어디 안나 온 세상 재단당 어린 양을 죄 많은 불러서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은신과 거쳐 먹나다리 더 숨질 때 위로 얻으며 저 천국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얻으심을 버리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우리는 정말 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모르던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던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떠가듯 그 배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배에 올라야 돼. 우리가 힘써서 헤엄쳐서 그 바다를 어떻게 그 헤엄치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널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지가 헤엄쳐, 지 생각, 지 감정으로 바다에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수님의 배에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지가 뭐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 혼자 스스로 뭐 하려고 그래. 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 생각, 지 감정,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지 감정으로, 지 신념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게 율법에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떨어진 자라고 했어. 근데 여전히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햇소리도 해대고. 야,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도 구원 받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예수님의 배에 올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 되어야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다시금 제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